시편 오늘 강의 23번째 내가 영원히 살 집 제목이 이제 시편 강의를 좀 하다가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심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두근거림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으로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마음의 편안을 보면 한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쭉 얘기합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러나 편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편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다윗이 양떼를 푸른 초정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했던 목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양떼를 이끌고 무서운 이리떼와 사자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세밀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떠한 공로나 행위나 업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다윗은 이어서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다윗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양입니다. 왕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 왕은 자신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양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다윗 왕이 양인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의 양이십니까?
그분의 친구이십니까? 그분의 형제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친구의 관계로서 그분과 함께 많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형제자매 관계로서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몸을 구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영원한 관계요, 그분께서 친히 만드신 관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그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모든 결정권, 또한 행동, 모든 공급이 바로 목자로부터라는 것을 아는 목동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백성을 이끄는 왕이라는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생으로서의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한 마리의 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도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못 살아요. 스스로 삶을 산다고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아니면 사단의 묶음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혹시 사단의 묶음을 받은 자가 오늘 말씀드릴 때 다 끊어지고 물러간다. 두 가지 선택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아니면 사단의 묶음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삶을 영위할 한순간도 한 평의 땅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경우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양은요, 본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예요. 길을 잃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원 위치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리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힘이 들어와도 그곳을 빠져날 기회도 용기도 힘도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가자 할 때 일어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멈춰라 할 때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멈춘 버튼을 누르고 엘라 멈춰! 그럴 때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양은 신실한 목자에게 모든 선택권을 맡긴 양이에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은 자신이 진정 양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신이 진정 양임을 깨닫는 것. 오늘 깨달을지어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양이다. 믿음으로 선택권을 주게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하나이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또 무슨 차이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목자가 아세요. 아셔요. 여러분, 양은 아무거나 많이 먹는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많이 먹는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저금 통장이 가득하고 내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만 만족합니다. 더. 이것만 해놓으면 나는 만족할 때, 그 만족할 때 내가 죄를 해야지, 채워줘야지. 우리는 내일 것, 모레 것, 10년째 것이 오늘 내 손에 있어야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즉 항상 미래에 보이는 보장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평생의 보장을 목자로부터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치 만나가 한 번에 내려져서 그들의 창고에 쌓여야 그들에게 만족함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가득 차 있는 창고를 바라는 것은 이 썩어질 세상을 보면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탁 여시고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와 일용한 거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와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매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의 곁에 목자로 계시고 시간마다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고에다 내 통장에 몇 억씩 막 10억씩 채워놔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늘에서 내려진 이 음식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축복의 만나와 은혜의 만나를 보내주실 때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게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냐? 하면서 놀라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생각해.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 그저 공급하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그저 치료하시고 이게 그냥 당연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 안 붙들어주면 내일 아무도 몰라. 그냥 오늘 주시고 감사해요. 오늘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야. 아이고 그저 조용한 말로 감사합니다. 속으로 라고 마지못해서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감격해요. 여러분이 감격하면 우리 주님도 감격해요. 아멘. 그러면 감사.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어주셔서 세상의 레벨이 아니라 천국의 레벨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자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을지어다.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끄시고 좋은 것을 먹이시고 편안으로 잠재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인도함이 없는 초정에서 알 수 없는 풀을 뜯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물가에서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의 양이라면 예벤예설이란 단어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도와주신다. 아멘. 내가 진정으로 그 목자에게 모든 것을 의탁한 양이라면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위치에서만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야. 그분은 오늘의 이 장소까지 인도하셨듯이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 그분이 정말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각기 기업과 분깃이 있어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업의 분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 유업이 없다 해도 그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제껏 내가 잘못 믿음 생활하여 곁길로 나갔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죄받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다시금 여러분은 양의 위치에서 목자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부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양의 애절한 슬픔의 음성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곁길로 나갔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즉시 오사 여러분의 어깨에 탁 메고 다시금 양떼들이 있는 우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단지 외적인 생활과 그 삶 가운데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영혼의 심오한 문제와 그분의 은혜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소생되기 전에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른 지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건강한 양떼만 관심을 가지고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건강한 양이든 병들고 나약한 양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양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건강한 양, 즉 힘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라 한다면 3절의 말씀, 온통 병들고 상처투성인 이리에게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의 손길임을 봅니다. 그 누가 주님 손에서 주님의 양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 전능자의 손에서, 사랑의 손에서 주님의 양을 뺏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타락한 귀신들도 세상 권세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잘 살펴보면요, 양이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상처가 생기거나 다쳤을 경우에 먼저 그 양을 가슴에 안고 나무 그늘 아래로 간다고 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간대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피가 나지 않도록 싸매준 후에 목덜미 부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피리를 불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양이 이내 편안을 되찾고 목자의 품에서 잠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길에서 상처받고 이리와 늑대 같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안으시고 편안의 나무 아래로 데려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치유의 기름을 바르시고 은혜로 싸매주시사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목자국난 두 손으로 쓰다듬으시고 사랑의 피리를 불어주시사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안에서 편안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변화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안에서 편안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변화될지어다.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백신 맞아도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나
백신 맞아요. 왜 그런 줄 불안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지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는 평범한 골짜기가 아닌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은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죄의 안개가 가득한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처럼 주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아주 황량하고 두려운 상황을 통과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지나가야 할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이 이어져요. 다닐지라도 위치에 놓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잠식되고 동화되며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위치에 놓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잠식되고 동화되며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기운이 우리에게 어떤 해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극렬한 풀무불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도 그 극렬한 풀무불은요, 그들에게 어떤 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시험, 환난, 고통,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가 더 많아.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다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된 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능히 하나님의 생기가 참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순례자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을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골짜기를 통해서 시련의 강한 풀무불 그 안에서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뒤에서 외치시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바쁘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원수 사자가 있는 길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 때로는 막대기로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 위험한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완벽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의 말씀은 이 시편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의 잔이 어째서 넘쳤습니까요? 이것은 풍족한 만족을 뜻합니다. 다윗의 잔이 어째서 넘칠까요? 이것은 어때요? 풍족한 만족.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안위하실 때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잔에다가 세상의 우물에 가서 그 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물물은 여러분의 잔을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만족함을. 세상 물질의 우물물로서 여러분의 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명예의 우물물, 지식의 우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잔은 여러분을 채울 수가 없이 공허함만이 끝없이 빌려옵니다. 뭔가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성취되죠. 그때부터 허무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물물은 때가 되면 또 마르고 말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고 다 믿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물가에서 늘상 자신의 잔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다음이 없는 샘물을 공급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은 심히 만족해서 동네에 막 달려가서 뭐라고 그랬죠? 와보라고. 여러분 와보세요. 그 만족에 대한 외침을 담대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잔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물의 근원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잔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그 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아시고 그분만이 그 잔을 채울 수 있는 샘물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내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주님께 이 시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의 잔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다가 때로 기도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갈급해 거시네요. 그러면 진짜로 컵 나 물 갖다가 먹여줘요. 한번 먹으라고.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인간 육신으로 안 돼요. 어떻게 미운 사람 나 어떻게 사랑해. 미웠긴 미운 거지. 근데 성령으로 잔을 채우니까 다 서로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오늘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은 내 잔에 가득한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온통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라서 여러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